오늘 성령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그런 신학자인 스페너는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표현할 때 그 반지의 보석은 로마서고 그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은 로마서 8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장이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라는 말과 같고 로마서 8장을 끌어당기면 마치 그물을 잡아당기면 그물이 쫙 딸려와서 그 속에 온갖 그런 물고기들이 다 잡히고 풍요함을 얻는 것처럼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끌어가면 그 속에 성경의 모든 보호와 생명의 역사가 충만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요즘에 혹시라도 성경 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로마서 8장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외우셔서 우리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것을 나눠서 하니까 전체적인 그 맥락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죄악에서 많이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끊임없이 죄악이 우리를 잡아당겨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는 곤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곤고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왜 감사합니까? 그것이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무리 죄악을 짓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은즉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그런 완벽한 길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죄 중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 본문을 안 읽었습니다만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원문에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자녀, 아들이나 딸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다. 우리가 죄악과의 싸움 또 사망의 세력부터 벗어나는 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함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1절에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구원, 완벽한 구원.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이 그야말로 보석 중에 보석이요.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첫째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능력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죄의 상태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아직 죄가 처음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그것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것을 따먹고 범죄했다. 무죄한 상태에서도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이 범죄했는데 오늘날은 죄 중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서 끊임없는 유혹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결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떨쳐버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사탄이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하면서 너는 교회 갈 자격도 없고 예수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다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그 말씀으로 많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인용하는데 그 앞에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됐어요.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끊임없이 죄악을 사하시고 죄악에서 해방시킨다는 그 모든 죄에서의 자유함과 해방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쪽에서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겼어.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회개가 전제한 것입니다. 회개한 이후에 회개해서 주님 앞에 정말로 마음의 진심을 토하고 죄악을 자백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옮기셨는데 다시 기억할 필요가 없다.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죄를 그냥 없애하셨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번제물을 드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비싼 향으로 향기롭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내 죄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 죄가를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죄짐을 다 없애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짐이 언제 없어집니까? 물론 구약시대에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없어진 그것은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이 어찌 사람의 죄를 없애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의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죄를 용서하신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서 사라진 것이고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도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우리의 죄도 이미 다 사라져버리고 깨끗이 우리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미가서 7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악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죄악을 청산하신 것을 믿고 담대하고 그 죄악의 정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대선언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대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청산되고 깨끗이 되었다는 그 담대함이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답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죄책과 패배의식에 있는 사람은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그걸 믿고 선언하는 사람은 어느새 그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의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의 비전을 충만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10계명을 지키라 하고 613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10계명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 우리를 율법이 의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갈라디안주의인데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과 화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죄를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용서의 손길로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됐어요.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도 교회에 모셔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또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보니까 좋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분이다. 그것을 자기가 알고 깨달았으면 죄악 중에서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율법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잘못하는 그런 자녀나
또 잘못하는 회사 직원이 있어도 율법으로 정지하면 부모님이나 사장님이나 존경 못 받습니다. 사랑으로서 이끌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도 하나님과 화해를 못 시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정죄하고 10가지, 20가지 규칙을 지키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더 마음의 고통만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면 더 많은 사람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사망에서 해방시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를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이 우리가 읽기가 훨씬 쉽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녀들은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시고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없이 하셨으므로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교회에서는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지금 가톨릭에서는 종부성사, 임종을 하기 전에 그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고 다시 산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상시에 자꾸 들어야지 몸이 아프고 살까 죽을까 참 힘든 때 그 말을 들으면 이제 나는 죽으라는 것보다 이제 생명이 끝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그 평상시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평소에 우리는 이사 가는 것처럼 우리의 몸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떠나고 육신이 괴롭고 아파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것이 인생 끝이 아닌가 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 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도 적지 않은 곳에서는 웰빙, 잘 사는 그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웰다잉 해서 잘 죽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몸이 낡아지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희망이 타오른다. 왜? 이 낡은 몸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낡은 몸을 벗어버리고 우화 등선하는 거예요. 이게 날개가 생겨서 신선이 되는 거예요. 몸이 낡은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기대되고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게 결코 신나는 일이 아니라 처절한 절망과 낙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의 세력을 철폐시킴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을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으면
주님, 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찌 끊임없이 이와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읽고 또 읽고 그 마음 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행복하고 죽어도 좋고 모든 것에 대한 얽매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을 두렵게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죄악에 대한 정죄가 철폐되고 오직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죄하고는 지금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죄하고 상관없다고 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 중에 거하면 안 되고 죄를 벗어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육신의 삶과 영의 삶 두 가지가 주어지는 가운데 영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면 죄악하고는 상관없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서 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육신은 사르크스라고 해서 이 몸을 말합니다.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그냥 몸을 사르크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성향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사르크스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특히 윤리적 영적인 의미로 사르크스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죄악의 길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자꾸 나아가려는 그런 성향, 그 육적인 성향을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몸을 얘기할 때는 이 몸은 무슨 이게 죄가 있어요? 몸은 그냥 살과 뼈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살과 뼈가 있는 그 몸이 우리에게 자꾸 식욕을 주는 것처럼 밥을 먹게 하는데 밥만 정상적으로 먹는 것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탐욕에 깃들은 탐식을 하게 하고 사람이 눈이 뜨여 있으면 눈을 봐야죠.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을 지나쳐서 하와가 보암직도하게 탐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탐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이고 탐심으로 다른 물질과 저걸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에 탐욕이 들어가면 그건 죄악이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윤리적인 육신입니다. 영적 윤리적인 육신은 죄악의 육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냥 육신에 끌려서 살아가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죄악하고 상관없는 정죄함이 없는 그 길하고는 아주 먼 길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의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것을 한 것은 육신의 성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성향대로 살아가려면 육신을 끊어야죠. 그래서 육신을 어떻게 끊느냐? 묶어놓는다고 끊어지지 않아요. 자기 몸을 쇠사슬로 묶고 고대 세계의 수련자들은 몸을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끊임없이 죄악으로 가니까 자기 몸을 스스로 결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몸에 채찍을 내리칩니다. 영화를 제가 안 봤습니다만 프란치스코 영화에 몸에 정욕이 끓어오를 때 그 프란치스코가 장미 가시덩굴에 몸을 뒹굴었다.
그래가지고 온몸에 찔려가지고 이제 마음의 정욕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아프고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뒹굴었던 장미 그 밭은 장미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가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세상에 가시 없는 장미가 프란치스코가 뒹굴었던 장미밭을, 그 장미가 너무 프란치스코가 몸을 뒹구는 바람에 미안해가지고 가시를 없앴다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없습니까? 성령을 쫓아 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에게 쇠사슬로 먹고 채찍으로 치고 가시밭에 뒹굴고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어찌 마음을 끊어버립니까? 육신의 고통이 사라지고 금식해서 그것이 조금 끊어졌을 때 다시 밥 먹으면 다시 그것이 솟아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영을 쫓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푸뉴마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 영을 살아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 영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영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가운데 그 영을 귀신하고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영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접한 사람들이 있죠. 또 이런 용어를 쓰면 어쨌든 무당이나 박수나, 그래서 신내린 사람들은 그 영이 하나님께는 죽어 있지만 영적인 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귀신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귀신. 그리고 그 귀신은 결국 죽음의 세력이니까 그건 죽음의 길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과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은 영이 죽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영계의 소식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영적인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또 반대로 흑암의 세력, 귀신과 연결된 그런 사람들은 영계의 그런 그 소식을 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영계의 소식은 정통 소식이 아니라 일종의 영적 세계의 유언비어, 그러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조금 아는 건, 이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알거든. 영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지식은 유언비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신접한 자들의 영적인 지식은 맞고 틀리는 것들이 있고 결국은 그것을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정통 영적 지식, 바른 지식을 이제 얻는 바른 지식. 그래서 이 바른 지식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니까 영을 쫓아 살아가면, 영을 쫓아 살아가는데 죄악이 친구가 하자고 해서 자꾸 끌어당기고 그래도 그거 신경 쓸 그런 까닭이 없죠. 우리가 영에 충만하고 영을 쫓아 살아가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그 육신의 성향은 끊임없이 이전의 죄악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데 그것을 묶어놓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묶어놓는 것이 이제 금식이나 채찍질하거나 쇠사슬로 묶어놓는데 그거 아주 안 되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영을 쫓아 살아나가면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낳은 것은 육으로 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나왔으니까 육체의 부모님을 얼굴을 닮는 것이죠. 그런데 영의 죽은 상태, 하나님과 교통은 성령께서 오셔야만 영은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셔서 거듭나게 해 주실 때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그 영이 살아나면 육으로 사는 삶을 이제는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살아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것이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실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저 사람은 영이 거듭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구나. 그러므로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반드시 천국 갈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육의 유혹과 이끌림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서 성령을 쫓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내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이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는 움직이는 그런 수레와 같아서 여전히 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와 같이 판결을 내리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이제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성령을 쫓아 산다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하면 무슨 믿음으로 사느냐? 물론 말씀을 믿는 그 말씀대로 사는 그것도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에서의 말씀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찌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통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한 사람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회개해서 주님, 제가 어디서부터 이와 같이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고 주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키오니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막힌 것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혈관도 뚫어야 되고 성령과의 교통을 뚫어야죠. 사람이 혈관 막히면 어찌 살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예사롭게 여기면 그건 큰 영적인 병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 유명한 마틴 루터의 그와 같은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귀가 마틴 루터를 찾아와 가지고 문을 두드렸어요. 루터야 나하고 같이 놀러 가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자 마귀가 깜짝 놀라서 아니 여기 루터 집이 아닙니까? 루터 집은 맞는데 루터의 마음 자리에 내가 살고 있다. 이제 육신의 루터는 없고 루터의 마음속에 내가 산다. 그러자 마귀가 혼비백산에서 도망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마귀나 귀신들이 얼씬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복되고 생명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가는 그 모든 마지막 단계는 생각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훨씬 성령을 따라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결과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인간은 생각의 존재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무슨 생각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끊임없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든, 그리고 육신의 사람대로 계속 가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생각을 바꿔 돌이키라는 생각. 세상의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유혹하는데 그 생각을 돌이켜서 둘째 아들이 화랑방탕하게 그와 같이 살다가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고 죽을 지경이 되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을 돌이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인의 생각을 따라가면
악한 자의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 악인이 되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오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마음의 생각이므로 그 생각을 치환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한 사람이 악인, 물론 악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건 완전 악인이 되는 것이고 악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행동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행동까지 나아가서 그야말로 심각한 죄악에 빠지는 그거보다 지금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것은 큰 잘못에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악의 생각을 하지 말고 육신의 그 모든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감각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오감의 그런 감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 감각의 그런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감정은 끊임없이 변하고 순식간에 그것이 바뀌기 때문에 사랑이 금방 식어버리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이 육신의 감각적인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고 영원한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은 외모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손으로 잡히는 거에만 그 육신이니까 그거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도 열흘 동안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인생도 순식간에 그같이 지고 마는데 그 육신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외모만 치장하고 그러다가 보면 남는 것이 없죠. 아무리 치장한다 할지라도 몸은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영을 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데 그거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노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하면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면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나올 때 어릴 때 배웠던 그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찬송가를 배운 사람은 나이 들어도 마음이 즐거우면 찬송이 나오고 어릴 때 유행가를 즐겁게 부른 사람은 마음이 즐거우면 유행가가 나와요.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일본말로 노래 배운 사람은 요즘에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즐거우면 일본말로 노래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자기 그런 28 청춘 때 부른 노래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28 청춘 때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음의 진마음이죠. 마음의 그런 참마음인데 그런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찬양한 마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억지로 하고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비 내리는 고모령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그런 것이죠. 어쨌든 이 시대에는 아무리 즐거워도 방탄소년단 노래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신뢰가 되니까 그 노래가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그건 그 시대의 노래죠.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는 아마 즐거워하는 그 노래가 이제 나이가 들어도 아마 그 노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육신의 감각은 끊임없이 그런 세상의 사주에 밀려서 사는데 그 육신의 감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화무시비롱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영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육신의 감각으로는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성령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무한한 자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놀라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은 겨우 이것밖에 안 남았네. 그래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의 사람이 먹었은즉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은 완전 태도가 다른 것이죠. 육의 사람은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파괴적인데도 불구하고 영의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4가지 그것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원칙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나는 미움받는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사랑 못 받았다. 살아가면서도 사랑 못 받았다. 그런 것이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 세상에 제가 38절 39절 읽어드렸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2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 존재.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 믿은 후에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지금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 믿었는데 1년 됐고 5년 됐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낙심할 거 없어요. 계속 만들어요. 뇌과학자들이 그런 보고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제 잉태되면 한 100일 정도가 되면 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쯤에는 뇌에 있는 뇌세포가 다 만들어지는데 약 1000억 개가 됩니다. 1000억 개의 뇌세포가 만들어져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뇌세포의 1000억 개가 태아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서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서로 그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지 이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태어난 후에 연결되는 거예요. 태어난 후에. 그래서 태어난 후에 이 신경세포가 연결되기 시작하는데 생후 2년에서 3년 동안에 약 80%가 연결된다. 80%. 그러니까 그 3살까지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이 세포가 뇌세포가 서로 끊임없이 연결되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발전된 것으로 80%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예배와 찬양의 그런 것으로 어릴 때부터 그것을 가르쳐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송축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굉장히 굳건히 만들어져요. 80%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4년에서 6년 사이에 약 90%의 이 신경 네트워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살까지 아직 뇌세포가 90%밖에, 뇌세포는 이미 1000억 개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것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우리의 온 몸에 그와 같이 그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 연결은 자라나면서 만드는 거예요. 이 1000억 개가 겨우 10달 동안 태아 속에 있으면서 그걸 다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만 만들어 놓고 대충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후에 6년, 6살까지 약 90%가 만들어지고 10살에서 12살 사이에 100%가 연결된다. 그러니까 10살까지는 상당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때 잘 가르쳐 놓으면 사람들이 1000억 개 세포가, 신경 뇌세포가 유기적으로 아주 잘 연결되어서 천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폐쇄적으로 안 쓰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 후에 한쪽의 그 부분을 쓰지 않고 마비시켜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의 그 신경세포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못 쓰는 마비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서로 연결이 안 됐으니까 그걸 조정을 못하는 거예요. 못해서 그게 마비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후에도 10살까지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15세까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절망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지 지금 5년, 10년밖에 안 들었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만드신 것인지 따라 사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잘 외웁시다. 왜냐하면 말씀을 제공해야 우리가 지금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그러면 이 신경세포 연결고리가 그와 같이 온전하지 못해서 한쪽이 마비되거나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세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니까 하나님의 독창적인 그 작품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큰 바위 얼굴처럼, 큰 바위 얼굴을 본 사람은 나이가 늙어서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그 얼굴이 별로 이쁘지 않아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얼굴이 이뻐진 사람도 있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는 쌍꺼풀이 없었는데 초등학교 때 쌍꺼풀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자라나면서부터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해서 희미하게 있었는데 그 분명하게 생긴 것은 초등학교 때 그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하고 지금 다르게 우리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10살, 어떤 사람은 늙어서 큰 바위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끝으로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는 것은 나 자신을 받아들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내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제비꽃으로 만들고, 할미꽃으로 만들고, 페랭이 꽃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장미꽃으로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었으니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지금도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만들어집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면 죄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